이사야 42장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눈먼 자, we blind. 너희 눈먼 자들아. 이럴 때 blind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게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눈먼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하면서 문제 누가 눈먼 자라는 거예요.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이 황당한 말씀이죠. 크리스천이고 유대인이고 하여튼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면 눈먼 자가 되면 안 되지. 근데 주님께서 지금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이어서 내 종은 누구죠? 우상을 숭배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미끄러진 자들입니다. 배교한 자들이죠. 누가 눈먼 자냐? 신약적으로 치면 오늘 신약에 치면 이제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다. 여기 눈먼 자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전할 말씀은 눈먼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구하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 명철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빛을 비추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누가 눈먼 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눈을 뜬 자, 그리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보여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귀로 듣기만 하였고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눈먼 자들 되는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이. 눈은 사람의 몸에도 있고 혼에도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몸에도 있고 혼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 간 부자가 뭐라 그래요? 눈을 떠서 아브라함을 봤다. 멀리 아브라함을 봤다 그랬죠. 그건 혼이거든요. 지옥에 간 부자는 몸은 지금 땅에 묻혀 있고 혼이라고. 근데 혼이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다고. 눈이란 것은 몸에도 있고 혼에도 있다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있고 살면서 사고로 눈을 잃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눈을 잃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눈을 멀기도 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늙었을 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도 야곱도 말년에 눈이 어두웠어요.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지다 98세였을 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에 이제 못 봤다는 거죠.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조금 더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50세만 되어도 근시가 되고 안경을 써도 불편함을 느껴서 다쳤자 만청 안경을 맞추거나 돋보기를 따로 착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같이 일할 때는 근거리용이 있고 중거리용이 있고 또 원거리용이 있고요. 안경 3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안경 3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앉을 땐 또 모니터용 안경 따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눈에 문제가 있다고, 눈에. 저도 요즘은 근시용 안경을 따로, 이제 설교 원고를 보는데 이게 뭐 시편인지 이사야인지 잘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잘못 읽어버리고 구절 잘못 읽어버리고 막 이래요. 불편하다 부해요. 그렇다고 근시용 안경 쓰니까 사람이 안 보이네, 저기. 사람 표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게 불편한 거지.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진짜 불편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징계나 심판으로 인해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의 징계나 심판으로 시력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69편 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주의 심판, 주의 징계, 주의 저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로 인해 눈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주께서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눈먼 자들도 고치셨다 해서 눈먼 자 고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날 때보다 소경된 자도 고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 안수함으로 눈을 고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보느냐?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눈 외에 지각의 눈이 있다, 마음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영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어떤 것은 믿는 만큼만 보입니다. 하갈은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자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우물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자 우물을 봤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럼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럼 하갈이 봉사했느냐, 눈먼 자, 그건 아니었죠. 근데 하갈은 우물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물이 딱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안 보였던 우물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보물을 곁에 두고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매일 보는데 그게 보물인지는 보물로는 못 본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앞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는 주의 천사를 봤는데 정작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언제 주의 천사를 봤습니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실 때였습니다. 민수기 20장 31절에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뼈 손에 들고 주의 천사가 칼을 뼈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앞짝 엎드리더라. 주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봤다. 눈을 여심해. 발람은 모압 왕의 초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발락에게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발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용한 점쟁이였나, 신기가 충만한 점쟁이였냐면 왕이 초청할 만큼 탁월한 그런 점쟁이였어요. 영적인 문제는 일각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었다고. 발람이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러니까 점쟁이지. 그것도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아주 뭐 그 나라에서 왕이 인정하는 점쟁이, 그런 점쟁이였는데 일각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주께서 눈을 여시기 전까지는 주의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만도 못했다 이 말이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느 아침 자기들을 둘러싼 시리아의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도시를 에워싼 걸 봤습니다. 기겁을 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과 병과 군대가 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대체 누군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본 것을 게하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봤는데 게하시는 못 봤어요. 게하시와 엘리사는 같은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주께 기도하기를 열왕기하 6장 17절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는데 그게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더라는 거죠. 더 많더라 이거예요.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이랬단 말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기도로 그가 말한 것,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원자 엘리사는 영적인 눈, 지각의 눈을 가졌습니다. 게하시는 이 눈이 열리기 전까지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신뢰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직접 보면 그건 신뢰하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 말은 뭐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니겠다면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럼 뭐 되는 거죠?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다니까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하다가 보았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증언이 됩니다. 내가 봤다가 목격자 하면 그러면 증언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저는 UFO를 봤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확신에 차서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UFO를 봤다고. 물론 저는 그 자리에서 내 예 했는데 안 믿어요. 왜? 잘못 봤겠지. 응? 나는 두 사람을 제가 UFO를 봤다는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난 지금도 maybe 그 사람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maybe 100%는 아닌데 그 사람 귀신 봤겠지 뭐. 봤다는데 보일 수도 보이기도 하겠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저는 그 귀신을 봤다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하늘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과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그 사람 봤다고 하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제가 그 사람 다 거짓말쟁이야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보는 게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본 것이 모두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봤다, 오케이, 네가 봤겠지. 그러다 그것이 확실하냐? 그건 아닙니다. 고스트. 그 귀신을 봤다, 뭐 홀령을 봤다, 그렇죠. 그런 고스트를 보았다는 사람들 중에 후에 자기가 본 것이 그 일루전이었다, 내가 착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봤다고 증언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뒤엎는다고. 내가 뭐라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때 뭔가 좀 일루전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등의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이 오류가 없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나마 보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 이 방에 이 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빛을 내면서 창에서 저에서 쫙 왔다 칩시다. 빛을 내면서 누가 싹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외계인, 에일리언을 봤다고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계인을 봤다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긴 있네, 귀신을 봤다고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죠? 천사를 봤다고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죠? 하나를 봤다고 그럴 겁니다. 나 오늘 하나를 봤다고. 어디서? 빛이 들어오면서 나만 본 거 아니야, 다 봤다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봤다고. 다른 사람한테 뭐 봤냐면 나는 귀신 봤다고. 어떤 사람 천사 봤다고, 엔젤을 봤다고 그럴 겁니다. 응? 어떤 사람은 에일리언을 봤다고. 근데 봤다는 사람은 봤다는 다 맞는데 본 게 다 틀려, 말하는 게. 증언이 다 틀린다고. 어떤 사람은 뭐죠? 우리가 그날 집단적으로 뭔가 이상했다고. 전부 다 뭘 봤다는 다 헛걸 봤다고. 응? 그날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그날 내 눈에 막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했다고. 헛걸 봤다고 그래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눈먼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눈먼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먼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요, 죄인이요, 지옥에 갈 자요, 생명이 없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선한 자가 아니고 자기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정말 부패하고 사악하고 내 생각은 극도로 사악하다.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아무리 봐도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일갈했지만 그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 잃어버린 자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자로 자처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내가 내 눈이 열려서만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신뢰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제대로 봤다면 말이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이 말은 뭐죠? 누가 알 수 있으려?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누가 합니까? 철학자들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눈먼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재 같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창시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뭐라고요?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본 거예요. 100% 다는 못 봤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볼 줄 알았어요. 나는 어떤 자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보았어요.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뵙고 난 후에 자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고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내 자신이 싫고 밉다 이거예요. 혐오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신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본 걸 말하는데 로마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이 나는 내 안에 조금 더 좋은 것이 거하지 않는다.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런 자신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육신을 본 거예요. 로마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뭔가 봤단 말이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본 후에 이사 6장 5절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어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고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자기가 어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이제 망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멸망할 사람, 멸망할 죄인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런 대언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자였고, 부정한 자요. 부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더러운 자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정한 자였던. 그 이전까지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본 후에, 주의 영광을 알고 난 후에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러냐 이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 자기에 대해서 눈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뭔가 유용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름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이만하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나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고 처음부터 안 괜찮았어. 아직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안 괜찮았다고. 자기는 그래도 아무리 남들이면 난 나쁘다고 해도 사람들이 날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 그렇지 언제든지 나는 새롭게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은 되는 줄로 압니다. 자기를 볼 때마다 눈이 멀고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볼 때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베드로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뭐 있어. 근데 자기를 볼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주를 만날 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조차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 속에는 들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먼 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먼 자다요. 우리는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 둘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먼 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완전 무식이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대놓고 우리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어디서 오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알지 못해요? 베들레헴에서 오지. 그들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해서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해서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뭔가를 보고 들었다 이거죠. 제자들은 뭔가를 보고 들었다. 예수님을 보고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그들은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신 분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드러낸다, 계시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걸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인 걸 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안다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가 그걸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지,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이란 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다고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거를 안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그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건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알고 확신하고는 일은 그건 부부가 가르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선배가 가르쳐야 되는 일도 아니고 내 직장 상사가 가르쳐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일이.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계시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먼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눈멀었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아무리 네가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보라 그래도 보여야 보지요. 예수에 대해서도 눈먼 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나타나는 에게 revealed 누구에게 계시되었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 이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주를 찾는 자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계시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과 대화를 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 얼굴 보면서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질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어다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니 그때 알아본 거예요. 빵을 떼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임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눈먼 자다 이거예요. 눈먼 자다. 됐지? 사람들은 다 성경의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의 눈먼 자들이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책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저는 이 서울의 서대문에 살 때 바르게티가 교보문고였거든요. 나오면 교보문고야. 가까워요. 뭐 종로 서적도 가깝고 을지 서적도 가깝고 뭐 서대문 살면 다 가깝죠 그쪽에. 근데 교보문고는 정말 커요. 지금도 있죠 서울에 아마. 그렇게 서울 중심부에 큰 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난 참 교보문고 그 사장 대한생명 무슨 생명인지 모르겠네 학교. 그 어떤 그 생명의 그 보험사일 텐데 그 사장이 참 존경스럽더라고. 그런데 사무실 놓거나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서점을 딱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그 나름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울에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가장 거기가 중심부고 가장 거의 비싼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강남 못지않게 그 땅은. 뭐 미대사관 바로 곁에 있고 뭐 종로구청도 바로 곁에 있고 완전히 그 중심부나 다름없어요. 광화문에. 근데 거기 그 넓은 1500평이 넘는 그 넓은 서점을 탁 해놨는데 좋죠. 서울 사람들한테 좋아요. 그거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딱 쓰여 있는 글귀가 양각으로 크게 쓰여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아주 크게 쓰여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그 책 그런데 거기 책이 막 수만 권에 수십만 권이 전시돼 있죠. 수십만 권이.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책, 무서워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성경이 금서입니다. 성경이 금서예요. Forbidden Book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금서, Forbidden Book,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금지된 책, 전대 가장 많은 나라에서 금지된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북한에서도 성경 금서입니다. 금서인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받아요. 무슬림 국가들에서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세에는 캐톨릭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기 시작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죠.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물론 95개조 반박문도 쓰고 했겠지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자국어,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는데 문맹률이 높아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95%가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내놨을 때 이 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성경책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 구하려도 소 한 마리 팔아야 되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이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그 성경책 한 권 샀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나머지 자기는 듣는 겁니다. 읽어달라고 그랬어. 그 종교개혁은 성경 읽기의 혁명이었다, 그래. 민중이 성경 읽기 시작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용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겠다. 성경을 해석이 어렵다. 잘못 이해할까 두렵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읽고 공부해서 내가 지적으로 교만이고 건방짓고 이럴까봐 난 겁난다. 그런 희한한 변명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지만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읽어도 그 속에 있는 보화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성경에 대해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눈을 뜨고 싶다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보화가 보여요. 그래도 신격과 지혜의 충만함이 보인다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냥 글자지. 제가 이 교회, 미국에서 이 말씀 침례교회에서 처음 한 설교, 2001년 5월 26일에 처음 한 설교가 그들은 책을 읽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었다. 우리도 성경이 주의 말씀이요 영광으로 주어진 그분의 책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에 뭔가 반응이 왔다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워킹을 하고 있다. 강력하게 효력있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눈을 열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들이 열려야지 다른 게 열리면 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머리가 띵하다 그러고 뭐 머리 아프다 그러고 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은 불신에 빠져있던 사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그들의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 46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어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들의 지각을 여사 지각이 뭐예요? understanding. 그 the eyes of understanding 이게 지각의 눈이라 성경에 나오는 말 지각의 눈을 여사 우리 지각의 눈 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마음이 눈멀게 됩니다. 마음이 멀면 지각의 눈도 열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느냐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서는 이 너니 날까지도 예상서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 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베일이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까? 이전과 달리 성경의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영적 보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어느 날부터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어가 눈에 탁 양각처럼 튀어나올 때예요. 어떨 땐 접속사 하나가, 어떨 때는 콤마 하나까지 눈에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이 향한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눈먼 겁니다. 눈먼 거예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사 보게 하소서.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그는 눈이 열린 게 아니지. 눈먼 자지. 넷째, 마음의 눈먼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 자들은 마음의 눈먼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의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같이 걷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하고 너희하고 뭔 차이요? 우리는 믿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인데 에베소 사람들 다 이방인이지 뭐 유대인 아니잖아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하여 여기 blind of heart 그들의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양심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자연세계 물질적인 것에 반응을 하듯이 마음과 양심은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죠. 몸은 반응을 한다고요. 어두워도 몸이 반응을 하고, 너무 밝아도 반응을 하고, 뭘 보면 놀라고, 이게 몸이란 것은, 육신의 눈은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지하고 반응한다고,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 양심이란 건 뭐냐?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안 한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죠. 눈먼 거죠. 그 마음이 눈먼 자들은 영의 일들, 하나님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눈먼 자들이 앞을 볼 수 없고 방향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나 시간 감각이 없듯이 마음이 눈먼 자들은 주의 말씀, 주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예 감각이 없어요. 노아의 날들에 주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 선포를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 헛소리, 반복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 하면 베이스리스, false news. 요즘 맨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보면 제3자의 독립된 기관이 팩트 체크를 한다. 팩트 체크란 건 없습니다. 팩트 체크가 아니라 검열이에요. 내가 하는 주장을 누가 페이스북 사장한테, 페이스북 직원들한테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 팩트다, 아니라는 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냐고. 네가 뭔데 내가 올린 포스트에, 내가 올린 글에 체크를 하냐고. 그건 검열이라고요. 그거는 팩트 체크가 아니라 검열이라고. 내가 1 플러스 1은 3이다 하고 내가 포스트에 올려도 이것은 밑에다 false라고 쓰면, false라고 그들은 판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읽는 독자들이 판정하는 겁니다. 내가 올린 글을 읽는 팔로워들이나 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다. 1 플러스 1은 3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트위터 사장이나 페이스북 사장이 이건 가짜입니다 하고 밑에 써줄 수는 없어요. 그건 검열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검열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공산주의, 거의 스탈린 시대, 마오쩌둥 시대의 검열만큼이나 지금 미국이 거의 전부 검열이에요. 요즘은 언약 AI가 발달하니까 설교도 싸그리 검열하는데, 저도 늘 그래요. 이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게 클로징 될지 모르겠구나. 하도 클로징 된 사람도 많고. 여호와가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페이북에 올렸다가 하는데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될 겁니다. 트위터에 그걸 올렸다는 전부 다 근거 없는 주장, 헛소리, 반복되는 거짓말, 미치광이라고 판단받을 거예요. 팩트 체크해서 전부 다 거짓말로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찔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음은 주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에 어떤 반응도 없다면,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음의 눈먼 자입니다. 그는 죽은 자이거나 잠든 자입니다. 눈이 열린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눈이 열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 4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그 발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열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대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길.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무아지계에서 자기 눈을 뜬 자. 이 트랜스란 단어입니다. 트랜스. 예. 그래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서 눈을 뜬 자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말이. 그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눈이 열린 자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마땅히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헛된 생각 속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마음이 눈먼 자들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의 눈먼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구하는 걸 얻지 못했고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습니다.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그 복음서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죠. 사도행전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있죠. 3,000명, 5,000명 그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는 그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날까지 지금 현재 2020년 이날까지도 눈멀게 되었다.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멀게 되고 믿음으로 주어진 값없는 선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율법을 외칩니다. 이들의 본을 따라 크리스천들 중에도 십계명을 준수하고 음식규례나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율법 지킴이 토라 지킴을 자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가장 웃기는 크리스천들이 메시아닉 유대교로 자신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한국인이에요. 그 사람 몇백 번을 쭉 깨도 한국인이지 유대인 아닙니다. 자신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종교는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먼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약성경 읽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고 무엇이나 다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눈멀었어. 로마 11장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지 못할 눈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지 못할 눈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눈을 가린 것은 모세의 얼굴을 덮은 것 같은 베일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인데 이들에게는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을 가리는 베일이 되어 말았습니다. 베일을 벗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린도 3장 16절 그러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베일은 벗겨진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열렸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의 역할과 은혜의 기능과 은혜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된다면 내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과 저주를 결정한 것이 율법이었다면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 원칙은 은혜입니다. 구약은 율법이 베이스야. The law-based country예요. 율법을 베이스로 하는 나라였다고요. 그럼 교회는 grace-based. 은혜가 바탕이 돼. 은혜를 기초로 하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grace reigns through the righteousness.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군림한다. 군림한다 뭐예요? 통치한다. 은혜가 통치한다고. 구약에서는 율법이 통치했어요. 율법이 통치한다고. 법이 통치한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법치가 뭐예요? 법이 다스린다고요. rule, the law reign. 신약은 the grace reign. 율법이 다스린다고, 율법이. 참, 은혜가 다스려. 구약은 율법이 다스리고 신약은 은혜가 통치한다요. 은혜가 통치자다고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리했다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제거해줍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니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은혜의 시스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체계 아래 있다고. 은혜는 지금의 내가 되게 합니다.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주님 이 은혜가 이걸 가르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부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까지 모두 다 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의 눈먼 자들은 이게 안 돼. 그 성도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은혜로 되는 일들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해보려니까 교회 오는 일도 힘들어요. 성경 읽는 일도 힘들어. 기도하는 일도 힘들고 전도하는 일은 더 힘들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도 힘들고 아이고 그 크리스천은 됐지 안 힘든 게 없어요. 그 이 은혜의 눈먼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힘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고 거부감 들고 말이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랬더니만 뭐 은혜 말씀을 거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눈 뜬 자가 은혜의 눈먼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우리 자매들 중에서 이름이 그레이스라고 지은 사람 한둘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여기 미국 와서 이름 바꾸라 그러면 뭐, 에스더 아니면 그레이스 아니면 뭐였더라. 몇 개 없어, 보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가르치신 일. 이게 전부 다 뭐냐?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눈먼 자들은 육신의 행위들, 율법의 행위로 대신하려 하지만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란 없어요. 6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 깊은 것들의 눈먼 자들.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 깊은 것들의 눈먼 자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다음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눈이 보지 못하였다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믿는 자들 안에서만 열립니다. 믿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10절 고린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우리에게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일들을 알 수 없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입니다. 세상 신의 통치를 받고 세상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의 눈먼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일은 황당무계하거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아니라 쉽게 깨닫고 믿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비록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은 후에만, 내가 예수님을 딱 마음에 영접한 후에 성경에서 그 초자연적인 일들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막 따졌을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응?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한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는데 운동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민중해방신학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가지고요. 교회 청년들 중에서 운동권이 많았어요. 그 좌파들이 많았다고.
지금도 많아요. 뭐 해방신학이니 뭐네가 더한데. 그래가지고 막 성경 찬송가 가사에다가 운동화 노래 가사 개사해가지고 막 부르고 말이죠. 또 이 그런 목사 밑에 근데 다 예수 안 믿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런 설교 듣고 맨날 근데 그분 중에 하나가 제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자기도 교회도 잘 다니고 선교사하고 뭐 있었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 수업 시간에 그래요. 그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됐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어느 신부들 중에도 많아. 어느 신부를 만났는데 난 도저히 솔직히 그 동정녀 탄생은 안 믿어진다 이러니까 그 신부가 안 믿어지면 어떠냐.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면 됐지. 그게 꼭 동정녀로 태어나면 나야 믿고 동정녀 안 태어나고 뭐 사생하면 뭐 어떠고 그게 니한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사람이 훌륭한 빛을 남겼고 훌륭한 사람이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지 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는 마음이 차 하면서 믿어졌다는 거야. 내 어린 마음에 나는 예수 간 믿은 어린 마음에 또 저 미친놈이 있나 싶더라고. 나도 동정녀 사는데 설명 못 하거든요. 그 당시 내 지식으로는. 설명도 못 하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때는 선생님 아니면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거의 신성 불가침이었어. 그냥 믿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참, 지적의식 있는 목사, 의식 있는 신부들은 지들도 다 알더라고. 예수님이 동정녀 사는 아닌 줄 그러면 그게 어떠냐? 그래, 훌륭하면 됐지. 그 훌륭하면 우리가 그 훌륭한 걸 본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냐. 이랬더니만 자기는 믿어지더라는 거야. 뭐가 믿어지더란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진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희생정신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걸 내가 이제부터는 따르고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걸 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 평생 기독교인인 줄 알 거야, 자기는. 평생 기독교인 줄 알 거예요. 제가 어떤 어른 한 명 만났는데, 이제 제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오시면, 호련히 눈감잘 사이 변화되어 왔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크리스천인데, 난 지금, 제가 깜짝 놀라서, 크리스천인 줄 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건 아니지, 그런 거야. 야, 내가 진짜 황당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은 후로.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 기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면 내가 그걸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거기다 의문을 품거나 그럴 수도 있나? 그게 아니라 물론 설명을 못해도 답답할 수는 있어. 누구한테 설명하려는데 내가 설명을 못해도 답답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싸울 때 내가 막 밀릴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거 믿는 데는 사실 요만큼도 진짜 티끌만큼도 의심이 없다고. 마치 내가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나 부활이나 휴거나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의심이 있는 거 있다면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국 사람인데 미러클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예전에 읽었는데 이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사변적으로 논증한 사람이에요. 그래 두껍질 않아요. 책이 두께가 요 정도? 미러클스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홍성사에서 번역돼 있어. 번역돼 있는데 미러클스라는 책인데 기적들이죠. 기독교는 시초부터가 기적들로 돼 있다 이거야. 기독교는 모든 게 시초부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기독교는 기본적 시작이 기적들로 시작된다 이거야. 그 미러클스 그 이야기가 그걸 이제 가장 논리적 그래서 그 책이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기독교 사상가로 평가받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사람 리니지 이야기니 그런 거 사서 쓸데없는 책이고 그 책 한 권만 그 사람이 남긴 책 그 책 한 권만 딱 제대로 된 책 같습니다. 이건 제 평가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뭐 전혀 가치가 없는, 그냥 뭐 거의 소설책이고요. 아주, 그거 하나는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몇 페이지를 쭉 읽어봤는데, 아, 잘 썼어. 새로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게 크리스천이라면 말이죠. 받아들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혀.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눈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 그들은 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값을 주신 것을 아는 거죠. 안다는 거죠. 일곱째, 그리스도의 임재란 것은 뭐냐면 presence.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임재의 눈먼 자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까? 부패한 현대교회는 주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 있는지 계시는지 보지 못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 한가운데 주께서 계셨고 그들 앞에서 자기들 인도하는 주님을 매일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는 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시내사에서 주님의 임재를 처음 봤죠. 주님의 역사는 이집트에서부터 봤는데 주님의 임재는 이제 광야에서 봤어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짙은 흑암 가운데서 시내산에 불과 함께 임하셨던, 구름과 함께 온 거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해서 쭉.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 성막이 뭐였죠? 그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였다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 쳐다볼, 이스라엘은 하늘 쳐다볼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 계셨다고. 갈 때는 구름 기둥 쳐다보면서 구름 따라가면 돼요. 구름이 가면 go, 구름이 서면 stop. 그렇게 광야를 여행을 했다고. 제가 어떤 신학책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헤맨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나이 반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가나안 따라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어떻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있으니 참. 그들을 인도한 거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구름이 길을 잃어버린 거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주님이 친히 앞서 나가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가고 말고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두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70인 장로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뜨면 구름이 성막에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고 안 가고는 회의를 하거나 투표를 붙일 수도 없는 거라고. 구름이 뜨면 그냥 가는 거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땐 느닷없이 우리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뜨든 말든 못 가겠다 이거야.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응?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나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또 임플란트 하나 박았거든요. 하나 박았는데 마취를 어떻게 했는지 수술하려고 할 때 보니까 마취가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마취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통증에 민감하신가 봐요. 이런 거예요. 통증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도 드릴로 뚫는데, 그죠? 드릴로 뚫는데. 근데 그 닥터가 하는 말이 75세대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75세대 목사님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받으셨는데, 통증에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통증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야, 통증, 아픈 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픈 건 뭐가 해결하? 그렇지, 마치 제가 해결하. 아픈 거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합니다. 근데 그 닥터의 엄마는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그 닥터는 내가 볼 때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것 같기도 애매하더라고. 간호사는 확실히 크리스천이에요. 자기 남편이 목사라더라고.
간호사는.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듣는 데서 기도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두 사람 앞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번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 근데 어쨌든, 뚫고, 제가 임플란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진통제하고 항생제를 안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피도 거의 안 났고. 그 전에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했지? 그 75세 이야기 안 했으면 나도 그날도 기도 안 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75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럼 내가 그럼 기도하겠다고. 정말 하나도 안 아팠던 거예요. 그걸 보면 피도 거의 안 났어요. 보통 그거 할 때 석션 막 하죠. 치과 그거 뽑아내느라고. 석션도 거의 안 했어요. 너무나 쉽게 그냥 끝났어요. 끝났대.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만, 엑스레이 찍고 나더니만, 항생제 안 먹어도 되겠는데? 진통제도 안 먹어도, 항생제, 진통제 안 먹고, 임플란트 그때 끝낸 건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설교에서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이랬는데,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은 꿈 속이거나 환상 속이나 그 정신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근데 실제 크리스천들이 막 현실 앞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현실이 일이 안 닥칠 때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날 위로하시고 별소리도 하는데 위기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찾을 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야. 응? 하나님은 그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현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제사를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네가 눈먼 건 그 봐야 될 걸 못 본다 이거죠. 그건 뭘 못 본 거죠?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자기 교회 내에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헌금도 그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건물도 있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비참한 거, 가려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눈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를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교회는 자기들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건 난 크리스천이라면 살아가요. 교회 집회에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불법의 집회고 그냥 사람들의 사교 모임, 소셜클럽에 불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 밖에도 뭐하고 계셨어요? 두들고 계셨지. 그들은 자기들 안에 그들은 이 실내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구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다양한 행사를 가졌지만 자기들 가운데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실종하신 거지. 예수님이 없네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죠. 예수님 실종 사건이 한 번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데 며칠 동안이나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없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3일길 가다 돌아와서 예수님 성전에서 찾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황당해. 예수님 실종 사건. 미아 신고센터에다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고 우리 애 로스트하고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 성전에서 찾았으니 망정이지. 근데 교회는 어린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셨느냐?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들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의 노크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떠났을 때 거기는 더 이상 주가 계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지금 성전에 주의 영이 떠났다는 걸 안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에스겔 10장에 보면 성전 동문으로 해가지고 영광의 구름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불 탈 때쯤 알았을까? 바빌론 군대 가서 그 불 지를 때는 알았을까요?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요. 교회에 주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는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는 우리 둘레에 계시고 주는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밑에서 떠받쳐 주시며 주는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고 어리석으며 눈먼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역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에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떼서 볼지어다 내 종 위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걸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주님은 그들을 걸어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이것들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나오죠. 4절도 8절까지 나오는 거.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 쭉 가서 형제 후의 사랑을 다하라까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라잖아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들이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며 또 그들이 죄들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먼 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거의 정리를 했어요.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설교해서 지금 1, 2, 3, 4에서 뭐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리하면 전부 다 주제별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제별 성경 공부, 이게 조직신학이 돼요. 다 끝나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마음속에 정리해 두시고 내가 진짜 눈이 열려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람들,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지체들이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소수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지. 이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은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희귀한 존재들이라고. 아주 희귀한 존재들이라고. 옆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이 제대로 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길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